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정상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좀 빠지긴 하겠지만 한 4번 정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가 요즘 한 청년과 좀 씨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랑해서 이제 멘토링 하면서 이렇게 좀 곁에 두고 있는 청년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 혹은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의 그런 진리의 배타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주 그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질 않느냐? 왜 다른 종교 종파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것은 존경할 만하지만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파 사람들에게도 그런 존경을 마땅히 표시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 나눠보신 적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흔히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특히 이 토론토 땅에서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한 도시에서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이런 곳에서 어쩌면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저희 큰 딸아이가 SK 때였나요? JK 때였나요? 유치원 갔다 오더니 자기 친구가 이제 무슬림이었던 거죠. 자기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 친구는 지옥 가냐입니다. 그를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또 선생님도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질문을, 그 어린아이한테서 그 질문을 탁 듣고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토론토가 주일날 교회 종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 전부 다 교회에 몰려가느라고 거리가 텅텅 빌 지경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웃집에 무슬림이 살고 유대인들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친구들이 힌두교인이고 자녀들의 선생님들이 부디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들의 믿는 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런 질문은 그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신학적인 그런 질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리고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또 다른 청년 하나는, 제가 함께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같이 하던 청년인데,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몇 달 가더니 한국에서 페이스북, 인터넷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 한국의 친한 친구 중에 무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다른 종교를 존중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혹은 이것과 다른 의미로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월에다 딱 써놔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청년과 비슷한 류의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하는가? 그래서 그 청년의 질문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당신들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 가르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나요? 요즘 제 한국 친구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요즘 그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제 더럽고 부족한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야기할까 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책 한 권은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그 주제로 한 학기 내내 붙들고 씨름하며 공부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짧게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저 이렇게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해서 다른 종교에도 분명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울 점들이 있고 그분들도 사회에 매우 유익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오고 계신다고 믿는다. 나는 그것이 정통개혁신앙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관점이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 선교 현장에서 증거해 오셨던 관점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의미라면 나는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노라고 대답하겠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성경 말씀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내건 어떤 지역교회들도 거기에 참된 성경적 진리의 복음이 인정되고 선포되고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나 별반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구원은 지역교회나 어떤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리고 또한 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는다기보다는 저마다 자신의 행한 죄악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뿐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제가 써준 대답입니다.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분명한 언어로 더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은 어떤 한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답변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합의한 장로교인들 또 폭넓게는 개신교인들의 공통적인 대답,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앙고백의 기초를 놓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조에 입각한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대답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랑했던 사도들의 그 대답이 지금 여전히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질문이고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허튼 교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도덕적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위기도 아니고 문화적인 위기도 아니다. 우리들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요,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위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으로 우리들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들의 예배와 복음 전도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용해시키지 않는 것, 즉 우리가 믿는 바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핑계는 물론 지금 이 세대입니다. 다원주의에 물든 이 세대입니다. 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만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강직하게 있는 그들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변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화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모호하게 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다원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문화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토처럼 여러 민족의 여러 문화가 다 같이 섞여 살 때 어느 한쪽의 문화만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쪽의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 쪽에까지 확대되면서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종교란 다 같은 것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것이다. 결국은 하나의 길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라는 식으로 비약된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종교에서의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껄끄러워한다.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거보다는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으로서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다원주의자들은 인간 스스로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다만 철학과 과학 또 그와 비슷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 서양 철학, 서양 문화의 산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고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별다른 논리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슨 수로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가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황제를 가장 꼭대기 정점에 세우고서 제국의 모든 질서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문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한 수호신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들을 지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을 세워서 제국 내의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보험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전한 보험입니다. 이 신들이 우리 제국을 지켜주리라, 우리 도시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그러한 로마의 종교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절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신전의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전쟁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고 로마의 정의를 지켜주는 정의의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만신전의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고 제국의 통합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옛날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2001년도인가요? 그 리메이크돼서 풀 컬러로 이렇게 리메이크돼서 개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보다도 더 실감나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박해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이렇게 해서 한편의 뮤직비디오처럼 만든 것인데 그걸 잠깐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한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를 어느 정도는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인하죠. 지금 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잔인하고 자극적이지만은 실제 영화 속에서는 이건 좀 편집돼서 그렇고 특수효과를 사용해서 더 끔찍하고 신랄하게 잔인한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은 이 끔찍한 영화조차도 실제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역사적 사건보다는 훨씬 더 순화된 표현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끔찍합니다. 왜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였을까?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된 이유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지금 눈앞에 닥친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라든지, 내 자녀들 좀 더 잘 자라기를 기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소원들을 위한 것이었더라면 이들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탈출해야만 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이들에게 끔찍한 핍박과 죽음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크리스천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 신앙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개인과 역사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분명히 재림의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못해서 저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 안에서 온 교회로서 하나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이미 죄사함이 주어진 것과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을 믿었고 부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박해를 받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순교적인 죽음으로 자신들의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사회적인 문화적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들고 몰려가서 로마의 만신전을 뒤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문 꼭 닫아 걸고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처럼 거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제일 나중에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꺼려하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시신들을 수습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의 눈에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런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삶을 두고 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 나간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길을 쓰고 투쟁한다는,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세상 모든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스스로의 안에 계속해서 솟구쳐올라오는 죄든 욕구들과 싸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친히 교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면서 그 참된 교회 안에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길을 쓰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고 내 자신을 꺾으며 세상에서의 각종 유혹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고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자긍심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크리스찬들의 아이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는 것은 그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실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크리스천이 되고 산다면 반드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과 교회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비로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교리를 선택해서 믿으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나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워온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모든 공적인 신앙 고백서들은 거짓된 주장들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빚어졌습니다. 무엇이 참이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작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면밀히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에 누룩처럼 퍼져가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위조 지폐를 수사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지폐만을 철저하게 연구한답니다. 진짜 지폐를 철저하게 연구하면 어떤 종류의 변종의 위조 지폐가 나와도 그것을 탁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가짜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이단 교리들을 일일이 다 배우고 설명하고 가르치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진짜를 더욱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우리들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영적 거인들과 같은 시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훌륭한 성경 교사들과 그들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은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앞으로 2000년이 지난 후라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교리는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삶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 배우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과연 2000년 후에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20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을지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제자들이 받은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와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긴다고 하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무슬림 분들과 부딪히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우리도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렇게 모시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얼마든지 욕먹지 않고 도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난 성인군자 한 분으로 모시고 인류의 더 없는 스승으로 받들어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심플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청소년 청년 사역 할 때부터였습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분명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데, 그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잘 교육받으면서 자란 모범적인 신앙인들처럼 보이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교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교리들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교리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것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을 따서 그 편협한 이해를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어린아기 때 배운 그 가르침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고, 자신들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적 체험 이야기들을 신화처럼 믿고 따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물론 아이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에 열심을 가진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때로 깊이 있게 토론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 하시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이단적 사상에 물들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캐톨릭과 같은 신화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적인 모티브와 용어들을 사용한 심리학에 몰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에 흠뻑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 자신의 믿음, 우리들 자신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누룩처럼 거짓 가르침들과
그럴싸한 광명의 천사들로 위장된 거짓 교사들이 우리들이 흔히 읽는 책과 흔히 나누는 이야기 속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위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교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정통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리 속에 이미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이미 충분한 해답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둔한 입술로 얼마나 잘 전달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주간 이 사도신경 강의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과 그리고 성도분들이 함께 우리들이 믿는 말을 점검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시니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강의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연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들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들 인생의 목적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해답들을, 우리들 스스로와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분명한 해답들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위해서, 후배들 위해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룬 성도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리고 세상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진리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